약성경 잠언 11장 18절 한 절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혹은 자막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먼저 간단하게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입니다. 시작. 당신은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입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서로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흉 따로 정 따로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으면 결점이 있을 때는 흉을 보고 좋은 점 있을 때는 또 칭찬한다. 사람은 다 흉도 있고 또 정도 있다. 그런 뜻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흉만 보지 말라는 얘기겠죠. 너무 좋아만 하지도 말라는 얘기겠죠. 논공행상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공의 유무를 크고 작음을 논해서 각각 알맞게 상을 주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무상무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벌 받을 게 없으면 상 받을 것도 없다, 그런 말이겠고요. 신상필벌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이는 상을 줄 만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벌 받을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1장 18절에는 악인의 삭은, 그러니까 악인이 얻게 되는 월급이든 돈이든 보상이든 상이든 악인이 얻게 되는 그것은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의를 뿌린 자의 상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축복의 원년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의를 뿌린 자의 상,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뿌리는 종자대로 거두는 상급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무엇을 뿌렸든지 뿌린 것이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뿌린 종자대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였고요. 6장 8절에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속담으로 표현해서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파종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옥수수 씨앗을 뿌려놓고 감자를 기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자를 뿌려놓고는 수박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자대로 뿌린 대로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공의를 뿌린 자, 뭘 뿌렸다고요? 공의를, 의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감자 뿌리면 감자 나고 옥수수 뿌리면 옥수수 나는 것처럼 공의를 뿌렸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요, 의로운 일들을 자주 보지 못하고 불의한 일들을 자주 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봐도 그렇고 주변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회사 생활이나 이 사회생활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의롭지 않은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 세상은 의를 심어도 의를 뿌려도 상이 확실하지 않아. 상이 없어. 어떨 때는 손해봐. 막 내가 의롭게 학생들은 학교에서 컨닝도 안 하고 정직하게 모르면 모르는 대로 했더니 옆에 놈은 공부도 안 하고 밑에다 책 놓고 뺏겨갖고 나보다 성적이 더 좋아. 그럼 마음이 불안하죠. 이건 아닌데 싶기도 하고. 인생은 그때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한평생 살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게 하시고 누구를 높이시고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그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를 뿌린 거예요, 그게.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지성전에 있을 때 어떤 한 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제가 설교 중에 예화를 들면서
어떤 외국의 투자회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건실한 기업을, 중견 기업을, 좀 대기업 말고 찾고 있는데 회계장부를 보니까 도무지 투자를 할 수가 없더래요. 왜 그러냐면 전부 분식 회계를 하고 이중장부를 써요. 세금 낼 것 따로, 실제 장부 따로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관행이다.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우리 모두 하니 괜찮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 외국에서는 그런 기업들을 평가하지 않아요. 찾고 찾다가 못 찾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찾아갖고 투자해서 키운 기업이 뭐 지금 평가는 모르겠지만 좋은 회사, 뭐 이랜드 그룹이라든가 그래서 거기가 외국에 투자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예화를 하면서 여러분 중에 그런 장부 쓰고 계신 분도 계시죠. 물론 탈세가 아니라 절세라고 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뭐 무턱대고 다 낼 필요는 없겠죠. 지혜롭게 법 안에서 딱 맞춰갖고 이렇게 세금도 조정할 필요는 있겠지만 장부를 조작하는 것은 탈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익은 좀 늘겠지만 하나님은 별로 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한 남자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왔습니다. 저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사업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거 안 될 텐데 싶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는 그러지 말기로 결심을 했는데 결심을 하자마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손해볼 거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막 불편하고 마음이 흉들대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하고 기도해 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잘했습니다. 의를 뿌렸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기업이 이전하고요 더 커지고 이분은 그냥 집사에서 서리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도 커지고 삶의 영향력도 커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겪어야 돼요. 겪고 자녀들에게 간증해 줘야 돼요. 겪고 초신자들에게 간증해 줘야 된다고요. 비겁해가지고 자기도 못하면서 자녀는 잘하기를 바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공의를 뿌려야 합니다. 좋은 것을 뿌려야 좋은 것을 거둡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지혜서라고 하는 것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걸 이제 지혜서라고도 하고 문학서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의, justice라고 할 때 뭐 공의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의는 우리 사람들이 하는 뭐 좋은 일 있잖아요.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일 이런 일 있잖아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길거리에서 위험에 빠진 사람 구한 사람을 구하다가 다치거나 뭐 구하다가 죽거나 이런 분들을 의인이다 이렇게 해서 사회에서 표창하고 그럽니다. 의인이죠.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문학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요, 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의는 오직 딱 하나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마음속에 기록하세요. 의는 하나님이 의이십니다. 그리고 의는 하나님이 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뿌린다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윤리적으로, 내 개인의 가치관으로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뿌린 자라고 하는 말은 결국 아주 간결하게 정리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상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그냥 내가 믿음이 있어요 하고
세월을 보내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목사가 오늘 설교는 중요합니다 하겠지만 오늘 설교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알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찬양도 하잖아요.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결심도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날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의를 뿌리는 것입니다. 의를 뿌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뿌리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을 뿌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뿌리는 것.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뿌리는 거예요. 전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사람 살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상이 확실하잖아요. 누구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누구예요?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을 뿌리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 충성을 뿌리는 것을 말해요. 어떤 충성요? 맡은 일에 남의 일에 충성하지 말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자기 맡은 일이 있어요. 달란트예요. 달란트. 내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유명한 배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엄청난 재벌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주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 사람, 미인하고 사는 사람, 재벌, 잘생긴 사람하고 사는 부러워하지 마세요. 각자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나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히 여겨서 여러분의 인생에 충성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상 받잖아요. 무엇에?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작은 일이 뭔데요? 주인이 맡긴 일. 주인이 맡긴 일이 뭔데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예요. 각각의 인생이에요. 각각의 인생.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가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확실하게 베풀어 주시죠. 그러므로 어떤 것을 뿌려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 뿌려야 되고. 어떤 거요? 여러분의 인생에 충성하는 거예요.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봉사를 뿌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 준다는 거 상이 확실하니라. 어떤 거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지극히 작은 소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받았지만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대접할 때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저 사람은 이 정도 하겠지. 내가 이 정도 커미션을 주면 다음 사업에서 이익을 주겠지. 그런 걸 선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뇌물이라고 해요. 여러분 진정한 선물은요, 주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한평생 주는 게 선물이었잖아요. 자녀에게 뇌물 준 분 계세요? 이거 나중에 복리로 해서 내가 한 70대면 받아내야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있긴 하지. 뺑덕이 엄마. 뺑덕 엄마가 누군지는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겸손한 봉사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인간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거라고요. 혹은 섬겨주는 거예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돌아보고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그랬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소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확실한 상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허비하는 것 같을 때, 돌아올 것이 없는 데다가 이렇게 투자하거나 섬기거나 기부하거나 땀 흘리거나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의를 뿌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복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무엇으로 복수를 해요? 딱 하나죠. 고통으로 복수합니다. 저 사람이 고통당해야지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 고통의 정도는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큰 고통의 정도는 죽이는 것이죠. 복수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저는 중국 영화, 무협 영화의 한계를 그렇게 생각해요. 복수예요, 복수. 대부분. 부모의 원수, 가문의 원수.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어떤 놈이 와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죽였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소림사라든지 기타 등등 들어가서 30년 동안 막 하면 스승님이 그러죠. 나중에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 하산하거라. 그럼 하산합니다. 하산해서 원수를 찾아가요. 30년 전 그 어린아이가 나다. 네가 우리 부모를 죽였으니 내가 원수를 갚겠다. 정의는 이기죠.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람을 탁 죽이고 부모의 원수를 갚았어요. 중요한 것은 저쪽에서 그 사람 아들이 또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또 얘가 원수지.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한이 많은 곳이에요. 아픔이 많은 곳이라고요. 나에게 상처 준 일도 많고 사람도 많고 심지어 부모가 상처 준 경우도 있어요. 이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이 상처를 극복을 못해서 이 상처 때문에 기질이 만들어지고 성격이 만들어지고 인간성이 만들어지고 그래요. 부모에게 사랑받는 법을 모르니까 자기 자식도 사랑할 줄을 몰라갖고 이게 이 사랑이 없는 이 가문이 대물림 되는 것, 이건 저주예요, 저주. 이거 끊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사랑을 못 받았어도, 내가 아무리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다 치유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 채움받아서 내 자녀에게는 내가 못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다 공급해주고 사랑 주고 할 줄 알아야죠. 아직도 유교적이래 가지고 막 권위를 가지고 자식을 막 그냥 쥐잡듯이 잡으려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쥐잡듯이 잡으려고 그랬으면 우리는 옛날에 다 죽었어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다 이해한다 그래요. 다 용납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용서하시고, 용서만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도 하게 해주시고 다 도와주시잖아요. 우리 딸내미는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될 텐데. 같이 걸어가면 내 궁둥이를 툭툭 쳐요. 옛날 같았으면 건방진 것이 어디 있어.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아, 좋아.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가족이 직장이 아니잖아요. 가정이 법정도 아니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아니면 일의 순서를 따지거나 하는 것보다 더 먼저 따져야 될 것이 있잖아요. 뭐예요?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는 상처가 너무 많아서 이 복수를 하려고 하니까 아프게 해야 되니까 손해를 끼치거나 따돌림을 시키거나, 그렇죠? 망신을 주거나 때리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이게 복수라고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복수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의를 뿌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복수하는 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게 사랑으로 복수하는 거예요. 머리 나쁜 놈들은요, 요거 이런 바보 같은 놈 하겠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영적인 사람은요, 저 사람은 어째서 저럴까? 그래요. 또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의를 뿌리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 이하에 구제하는 것은 의를 뿌리는 거예요. 보세요. 잠언 11장 24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오늘은 성경을 제가 많이 읽어드릴 텐데요, 좀 메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요, 보세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아낀다고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제한다고 돈이 흥청망청 비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의를 뿌리는 것이에요. 의를 뿌리면 첫 번째 문단에서 보셨듯이 뿌린 종자대로
그러니까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의를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으로 거두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실행을 하고 믿어져야 누릴 수 있습니다. 믿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가 의를 뿌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면, 기도하면, 의를 뿌리면, 기도가 의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기도는 어느 정도 공력입니다. 1시간 하는 것보다 2시간 하는 것이 낫습니다. 한두 달 하는 것보다 1, 2년 한 사람이 낫습니다. 맞습니다. 아이 뭐 하나님 뭐 눈먼 하나님도 귀먼 하나님도 아닌데 할 얘기만 딱 하면 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연애할 때 보면 쓸데없는 얘기를 10시간 하잖아. 할 얘기만 하고 용건만 간단히 하면요 1, 2분이면 되는 거예요. 난 네 사랑한대. 니도 나 사랑하나? 됐다 그럼. 그걸로 하는 거지. 뭘 알콩달콩 요렇콩 저렇콩 저렇콩. 제가 연애할 때도 그랬어요. 그때는 핸드폰이 거의 귀한 시절이라서 공중전화 카드 꽂아가지고 했는데 결혼할 때 보니까 공중전화 카드가 이만큼 있더라고. 꽂아가지고 전화하고 전화. 뒤에 사람이 오면 비켜줬다가 또 꽂아서 전화, 또 꽂아서 전화하고 그 짓을 그냥. 기도는 쌓이는 것입니다. 믿고 아멘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는 기도가 훨씬 좋고요. 조금 더 오래 하는, 깊이 하는 기도가 훨씬 좋고요. 정성을 들여서 하는 기도가 훨씬 좋고요. 하다가 졸더라도 졸다 깨서 또 하고 졸다 깨다. 이 기도는 아무튼 공력이니까 쌓아두면 의를 뿌리는 것이 되어서 상급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핍박받는 것도 쌓이는 것입니다. 핍박받으면 힘들죠. 믿음으로 살다가 손해보면 힘들죠. 믿음으로 살다가 욕먹으면 힘들죠. 야, 너 같은 것이 집사냐, 목사냐, 성도냐 이런 얘기 들으면 힘들지요. 하지만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있는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뿐만 아닙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히브리서 11장 28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들으신 거.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를 뿌리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희생하고 뿌리고 핍박받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지금까지 들으신 이런 내용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의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대충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모르진 않아요. 안 할 뿐이지. 그것을 하시라고요. 정직하고 성결하고 신실하게 살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주님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축복의 원년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바로 앞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만일 네가 정결하고 그리고 진실하신 하나님께 빌면 기도하면 그러니까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의를 뿌리면 상을 받을 것이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의를 뿌린 자의 상급은 확실하다. 확실하다. 확실하다.
뿌린 종자대로 확실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적게 심든지 많게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많이 심을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부지런히 심을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좋은 것을 심을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확실한 것을 심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의 분량 아닙니까? 이것은 믿음과 관계됩니다. 작은 믿음이 많은 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예컨대 작은 믿음,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책망하셨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던 바로 그 믿음, 작은 믿음. 주님이 책망하셨던 이 작은 믿음, 주님이 걱정하셨던 이 작은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는 믿음. 마태복음 6장 이야기입니다. 물결 때문에 무서워하는 제자들의 믿음. 마태복음 8장 이야기입니다. 의심하는 믿음. 마태복음 14장. 떡 때문에 변론하는 믿음. 마태복음 16장. 귀신도 내가 쫓지 못하는 믿음. 마태복음 17장. 여러분 이렇게 의심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걱정하거나 인생의 문제에 빠지거나 하는 이런 작은 믿음이 어떻게 큰 상급을 갖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크게 하십시오. 마음의 그릇은요, 여러분들이 키울 수 있을 만큼 다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우주도 담잖아요. 마음이 크기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은요, 믿음이 없으면 작아져요. 인간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마음은 작아요. 전쟁과 욕심과 분열과 타협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지만 믿음이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담는 마음이기 때문에 한도 없고 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에 유대하신 분들 보면요, 그 마음속에 너무너무 좋은 거 귀한 거 많이 담았잖아요. 인간적으로도 훌륭하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18절이 다시 말하기를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이 말은 약속이다. 반드시 될 일이다. 성취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약속은요, 사람의 약속도 지켜야 되지만 사람의 약속은 생각이 바뀌거나 마음이 바뀐 거죠. 아니면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죠? 아니면 상황이 바뀌거나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있으면 약속 못 지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도 약속해놓고 부모가 자녀에게도 약속 못 지킬 때도 있잖아요. 돈이 없거나 잊어먹었거나 성의가 없거나 부모가 정신이 없거나 뭐라도 없으면 못 지키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절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일에 있어서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3장 10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야, 너는 가서 의인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라. 의인은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죠. 또 반복해요. 의인은 하나님의 뜻이 의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신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처음 듣는 얘기예요. 15분 전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의인에게 복을 전하라. 그러면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산 결과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잠언 12장 12절에도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시편 58편 11절에 의인에게는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도다. 더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더 설명하면 설교가 길어집니다. 이제 끝내려고 그러는데. 더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더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더 어떻게 이 사실을 강조할 수 있습니까?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뭘요? 확실하게 상급이 있을 것이라. 누구요? 의를 뿌린 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이 축복을 향해서 허망한 말처럼 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은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축복은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고 이것을 누리는 것을 서로 목격해야 하며 이런 한 해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살고 가정과 가문과 후손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지역이 사는 역사가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로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모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모세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에서는 중요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더 이상 무서워서 울지 말고 두려워서 울지 말고 억울해서 울지 말고 믿음으로 심으면서 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뿌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뿌리면서 의를 뿌리면서 하루하루를 한 주 한 주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심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심고 선한 삶을 심고 봉사를 심고 구제를 심고 성경을 심고 이 모든 것들을 심을 때에 반드시 그 상은 확실하느니라. 그 상을 받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많이 심고 부지런히 심어서 심은 기간을 단축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 확실한 상이 빨리 올 것이고 그 상이 빨리 올 때에 너무 늦지 않게 올 때에 우리는 쓰임받고 우리는 간증하며 우리는 복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당신은이 아니라 나는입니다. 나는 뭔지 아시겠죠? 네, 시작. 나는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입니다. 안 하세요? 아까 시작할 때 하셨잖아요. 당신은. 자, 시작. 나는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하나님, 의를 뿌린 자.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상한 사람 같고 유별난 사람 같고 세상에 맞지 않는 사람 같고 광신도 같고 바보 같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의를 뿌린 자는 그 상급이 확실하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믿음의 의를 많이 뿌리고 풍성히 뿌리고 자주 뿌리고 끊임없이 뿌려서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똑똑한 척하는 바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것 같은데 성적은 좋았는데 직장은 좋은데 남들보다 IQ는 높은데 바보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리숙해 보여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부지런히 기도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저희들은 분명히 그때에 그날에 그 장소에서 축복의 상급을 받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 모두가 믿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